네, 새해 들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또 묵상할 텐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 전에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약속의 땅을 그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세는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이죠. 일종의 유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모세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유언으로 남긴 게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을 남긴 겁니다. 약속을 땅을 향해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깨달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바, 너희가 무엇을 따르고 지켜야 할지를 가르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우리 1번부터 우리 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그 협상을 하든 어떤 교류를 하지 말고 또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리고 혼인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건데 그 땅 원주민들을 어떻게 대하라라고 하냐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그 족속들 무슨 족속 나오는데 다 7족속이에요. 7족속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 족속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인 거죠. 자, 가나안 족속들은 번성과 그 번창하는 그 번영과 물질적인 풍요 그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죄의 길을 따라 걸어갔던 족속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일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죄,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의 원주민들의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라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특별히 이 진멸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진멸하다라고 말씀한 이 히브리 단어는요, 심판을 뜻하는 뜻입니다. 파괴하고 심판하는 그 뜻인데, 자, 가나안 7 그 족속들은 우리가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생, 공존, 공생 그렇게 여기는 것과는 좀 먼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품고 않으면 좋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족속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엔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과 그 언약, 어떤 뭐 협상을 하든지 어떤 조약을 맺든지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 죄악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 들어오는 길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는 그 축복의 성격이 있는 동시에 그 땅 원주민들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족속들에겐 죄악이라는 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뭐 상생이나 공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 2번에서 보면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2번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금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인을 금하셨죠. 4절에 보시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진멸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금하게 하시냐면은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유혹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을 금하십니다. 참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이방인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의 통혼을 금하셔요.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무조건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은 이제는 안 되는고요. 왜 금하시냐면요 이방 사람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그 끝은 뭐냐면 다 죄로 연결되니까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 많은 이방 그 민족들과 그 정약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본인의 생각 때문에 결국은 죄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족속은 죄로 멸망할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족속과도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건 남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장 친밀한 교제이죠. 근데 친구가 있는데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에게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우리가 친구 관계를 사람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맺어가는데 좋은 친구, 좀 나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좋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나쁜 사람에게 많이 받을까요?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결국 자주 만나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 자주 만나면 영향받고 안 좋은 사람 자주 만나면 영향을 받겠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죄의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죄에 관해서 작은 그 죄가 온 덩이에 퍼진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시지 스멀스멀 그 퍼지는 곰팡이와 같은 그만큼 죄의 영향은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점점 강하게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3번입니다. 3번. 우상에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에 관한 얘기도 나오죠. 우상에 관해서는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에 대해서는 제단을 헐어버리래요.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들을 불살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도 오늘날은 여러 우상을 정의할 수 있어요.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인간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형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번영을 바라는 인간들이 번영의 신 바알을 만들었고요. 바알 우상을 만들었고 또 돈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만몬신이라는 그 신을 만들었고 또 농경 사회에서는 또 신이 필요하니까 다산의 신이 필요하니까 그 신 아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불살르라 하는 것이죠. 자, 인간 죄의 본질. 자,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부터 시작된 게 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악에 빠진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경계해야 되는데 자기 욕망이라는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서 그것을 다 부수고 불살라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나눔 1번 보시면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여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에 조금도 스며들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합니다.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는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라는 게 그냥 작은 그 누룩이 퍼져서 그런 것처럼 작은 것들이 스멀스멀 막 퍼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양보하게 되는, 타협하게 되는, 그랬기 때문에 죄에 점점 무뎌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바빠요. 그래서 쉬지를 못하고 막 분단위로 쪼개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남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주일이 남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좀 활용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신앙도 멀어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참 별거 아니고 하나하나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죄, 우리 삶에 있어도 작은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그 죄로부터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좀 생각해 보시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눔 2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특별히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에 위협이 되는 관계가 있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도 1번이랑 비슷하겠죠. 결과적으로 내 믿음에 위협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일적인 것들이라든지 관계적인 것들, 그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잘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다른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라고 하셨어요. 자, 적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자, 앞에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8절에도 나오지만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강하고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약함에 있습니다.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강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차지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 작고 약한 이스라엘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에 이어서 2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작고 적은 민족이었지만 왜 택하셨냐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조상에게 하셨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셨고 조상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그 사랑의 맹세를 지키시려고,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이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은, 사랑이 없는 분이셨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인류를 그냥 멸하시면 그만이시잖아요. 자, 하지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원수와도 같은 죄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예수를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자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9절 10절에서도 또 나오죠. 9절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또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 백성과 하셨던, 조상과 하셨던 그 맹세 언약을 이행하시며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또 보응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힘, 그러니까 뭐 군사력이라든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군사력이나 자기 힘을 더 키우려고 하겠죠. 거기에 더 힘을 쏟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먼저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충실하게 지키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가나안을 자기들 힘으로 차지했다면은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고 견고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신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이 앞에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사랑하고 그 도우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시고 지키실 것이고,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나눔 3번입니다. 3번,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귀히 여겨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나눠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참 강한 민족들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그 7 족속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그 개념이 확 박혀 있기 때문에, 맞아, 그 참 견고했던, 그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 강했던 그 백성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지,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 그 가나안 이 힘이 참 강했지만 그 당시에 문명이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그 당시에 뭘로 전쟁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전쟁하고 뭐그 횃불 가지고 항아리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삐까번쩍한 그런 강한 문화를 보면서 동경을 했겠습니까? 상대도 안 되는데 우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문화를 보고서 야 이거 우리랑은 별천지구나 그렇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진멸하고 다 부서뜨리고 다 멸하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철저하게 끊으신 거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그 악을 심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우상과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잘 따르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고요. 참 오늘날 세상 풍조와 문화, 참 세상에 보면은 얼마나 좋은 것들, 얼마나 우리가 동경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잘 깨달아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이 제목처럼 믿음의 승리, 그 이유가 중요하다. 믿음의 승리, 구원받았잖아요. 자,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이 세상에서 속해 있지만 우리가 빠져들어서 그들에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